부활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아모스서 5장 8절,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적 통치자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더욱 발전시켜서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3월 10일 날 이사야서 52장 2절, 이사야서 52장은 부활장이었죠. 시편 66편 부활 시편이었습니다. 이미 풀린 것이나 다름없는 내 목의 삿을 스스로 풀어내라 라는 말씀을 반드시 참조하여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이야기한 본문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확실히 알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알지니라고 했었던 이 말씀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확실히 알지니 그 중심 내용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십니까? 아니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십니까? 확실히 안다면 이런 점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저께도 그저께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주와 그리스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확실히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있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씹어보면 그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오늘 본문 36절 이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이 31절과 32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36절에 있었던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로 이해되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31절과 32절의 말씀과 36절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아니라 더 한층 나아간 더 높은 수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31절과 32절의 그 결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원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헬라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보면 그림상으로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네모 박스를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파스 오이코스 이에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그 밑에 영어로도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파스는 올입니다. 파스는 판이라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관광을 가면
판테온 신전이 있죠. 판은 올이란 뜻입니다. 모든. 파스 오이코스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의 오이코스 집, 온 집은, 모든 집은 알라라고 하는데 그 뒤에 호띠라고 해서 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카이 A, 카이 B라는 것은 영어로 치면 보스 A and B입니다. 큐리온, 바로 주님, 그리고 크리스톤,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모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 그림으로 봐도 주와 그리스도는 모두 다 중요하면서 동격이면서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가 보라색으로 박스를 쳐놨죠. 그 안에 대칭되는 것을 그렇게 또 빨간색으로 쳐놨습니다. 하나는 호데오스,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예순 돼가지고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대칭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보면 다른 건 잘 몰라도 하나님과 예수는 대칭을 해놨고 주와 그리스도는 대등하게 대꾸처럼 그렇게 대등하게 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와 그리스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인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조직신화에서 신론이라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또 기독론이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런데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 말이죠. 예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36절이 핵심입니다. 예수가 뭐냐? 여기는 이 3절, 36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 예수입니다. 인간 예수. 하나님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이게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즉, 주와 그리스도가 뭐냐는 겁니다. 이것은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전에 설교했을 때도 여러 차례 했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주라는 뜻과 주 메시아가 결합된 형태로 사실 우리는 주님과 그리스도를 따로따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합된 형식으로 주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반화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무엇을 붙이기를 꺼려했을까요? 무엇이 가장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을까요? 바로 이 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앞에 그리스도 앞에 주라는 말이 붙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왕 또는 선지자 또는 제사장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메시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뭐를 붙이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박해가 있었냐 하면 주님이라는 칭호 하나입니다. 도대체 주님이라는 말이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그것은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켜서 다시 살리셔서 메시아 및 하나님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같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리, 하나님의 자리, 이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과 5장에 무엇이 나오죠? 4장은 하나님이 주관해서 천사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5장에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심판을 할 때 두루마리를 주려고 하는데 당 24장로들이 아무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 뭐죠? 전권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전권을 받는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습니다.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금 복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되시면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 이후에 가장 기독교에 일어난 태동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시편 110편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1절,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의 노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 주에게,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윗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메시아 왕이 아니라 메시아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매우 독특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주에게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대의 영원한 왕이 되실,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이 되실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시는 것을 보고 예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높아지심을 인식하라고 요구받는다라고 주석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거든요. 이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밑에 보면 특이하게 에스겔서 37장 11절을 참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아도 우리가 주석을 많이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이고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구절이 유대의 예배 의식 가운데서 아람어로 된 기도문인 카다시라는 것에도 들어가 있는 중요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아람어로 된 기도문, 유대교의 기도문, 이것은 히브리어로 된 기도문이 아니라는 얘기는 예수님 시대 전후에 있었던 유대교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에스겔서 37장 11절을 공식적인 기도문에 넣어서 기도를 해왔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나오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알아야 될 것, 그게 뭘까요? 재미난 것은 그 뒤에 있는 구절을 읽어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기도문에 에스겔서 37장 11절의 말씀은 인용을 하면서 생략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비밀로 드러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이 12절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가 에스겔서 이 37장 얼마 전에 했죠. 무엇이 기억이 납니까? 12절을 보면 생각나는 게 딱 있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러자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구절이 나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온 이스라엘 집안, 온 백성들이 알아야 될 사건, 확실히 알아야 될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다는 겁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사건, 무엇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있었던 그 사건 뒤에 무덤이 열리는 사건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마른 뼈 사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난 것이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거룩한 성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예언이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5절은 시편 110편 1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인데 주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는 사건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사도들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구절이 사도신경에 들어갔습니다. 사도신경이 뭡니까? 사도들의 예배 시간에 공통적으로 했던 기도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 한자 한자가 자기들의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이것은 누가 제일 반발했을까요? 바로 유대교인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 보면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했었던 인물들, 그들은 바로 다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예수가 메시아뿐만 아니라 모두요 하나님이 되셨다는 고백 때문입니다. 바로 유일신이라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던 이들, 그러면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 의해서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저리로서 산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중요한 말씀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 시편 110편 1절은 전통적으로 왕의 등극식에 쓰여있던 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모스서도 보았습니다. 아모스서의 5장 8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5장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전체에 두 축이 있습니다. 아모스 전체에 기둥과 같은 두 축이 있는데 그 하나가 5장 8절이고 또 하나가 바로 아모스서 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전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분의 이름은 주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즉 아모스서의
중요한 거 하나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분의 이름은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면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보스 A&B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인과 동시에 주님이시다라고 했던 것은 다른 말로 무엇과 같은 말입니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말씀이 유일신 사상을 벗어난 것일까요? 이것은 신비에 가까운 이야기죠. 아직도 조직신앙에서 삼위일체 개념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이신까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까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성령론은 아직도 다 통합이 안 되고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신학적 논의가 있고 심지어는 삼위일체, 삼신론에서 다시금 이신론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도 나올 정도로 성령론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렵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있는 천서론이 다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령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주님이시다라고 그 주님을 찾으라라고 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5장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장순곡이죠. 울게 하라. 그러면서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A로 보면 17절은 B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이것이 B에 해당한다고 보면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이것을 A-로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 B, 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는 여호와, A-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B는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놀랄만한 예언이죠.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5장에 애가를 부르면서 저는 이 애가를 소망가라고도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4장에 이 애가 또는 희망가, 소망가를 부르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5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십니까? 법이 없는 자, 무법자의 손으로, 불법자의 손으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만나기를 준비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오시니까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모스서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헌시짝 버리듯이 등 뒤로 던져버렸던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분의 이름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 합니까? 슬프게도 빛을 잃는 날입니다. 태양이 어둡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2장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도 그렇게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라고 미리 알려주신 대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이런 날이었다는 겁니다. 요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모스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떤 날이라고요? 애곡해야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도 무슨 말을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어떤 날이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동으로 쭉 지나가 버리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살 최후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음부에 쌓이지 않을 비밀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도 내일도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 돼 있다면 주님이 내 앞에 지나가셔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걱정됩니다. 돈이 나를 죽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지금 오늘 점심때 쌀이 없어서 굶는다 하더라도 너가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밥도 못 먹고 학교 다닌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도, 나의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대표적인 수단들을 이처럼 예를 들어서 기근과 굶주린, 가뭄, 황충, 깐부기, 메뚜기 재앙, 이런 여러 가지 재앙 심판의 내용으로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도 그렇고요. 레위기도, 신명기도, 열왕기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그 비교표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의 구조와 그 5장의 구조 중에서 특별히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구조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참조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장 5절에서 6절까지는 철저하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은 우주적인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에 보면 하늘의 안식처를 찾는 자에게 이르지 못하실 리가 없고, 또 바다의 물결을 움직이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들을 복종시키실 수 있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홍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뭡니까?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제가 인용하는 시편이 여호와 멜렉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라는 그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시편을 많이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베드로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 때 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바로 여러분들을 다스릴 분은, 진정한 왕은 예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어떻게 감당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없을 수가 없죠. 많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 찾으십시오. 여호와 찾으십시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37절부터는 참 특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마음에 찔려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무엇이 찔렸을까요?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던 부분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말 때문에 찔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의 답변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이야기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여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거는 우리 예상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도가 됩니다. 신도가 됩니다. 왜 이상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상상 초월의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왜 성령의 선물이 중요할까요? 그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뒤에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서로 나눠 쓰는 초대교회,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죠.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내 거라고 서로 주장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면서 사유재산 없이 공동의 재산으로 같이 나누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인데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왜 찔렸을까요?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나니까 마음이 찔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나면 그들의 마음에 찔린 게 그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찔림과 그 뒤에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모여서 계속 기도만 한다는 것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쓸 정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과 그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는 행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이 찔렸던 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들이 진짜로 찔렸던 건 1차적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말 때문에 1차적으로 찔리게 됩니다. 2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들이 더 깊이 깨달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주님이셨구나. 주님이라면 주인이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인처럼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내 삶의 주관자로 내가 못 모셨구나. 부활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정말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게 부활의 삶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느낀 것은 과거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동받은 사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죄인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평생을 살지 않으셨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시기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나는 진짜 뭐하고 있지? 찔림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는 단순히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차원이 아니라 삶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목숨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숨 걸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삶입니다. 그것이 부활주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신앙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대변화입니다. 저도요. 아직 그 깊이까지는 다 못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는 함께 내어놓고요. 어느 정도는 숨겨뒀습니다. 이거는 못 건드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아직은요. 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믿음의 핵심이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나의 모든 것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저를 사용하여 써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수월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아모스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엘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특히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을 열고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그 사건, 그것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성취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사실은 곳곳이 무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무덤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내 자녀 갇혀있는 저 무덤 열어서 살아나게 해주세요. 저의 이 무덤을 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저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럴 부분이 너무너무 많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설득합니까?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다스림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주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라고 증언하고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얼마 됩니까? 힘만 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짐들을, 죽음의 세력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여호와를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그러면 만나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의 첫 설교 핵심, 기독교 탕생의 핵심 메시지, 오늘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상투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지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하나의 선언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루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역사를 바꿨고 사도들의 삶을 바꿨고 초대교회 공동체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꿔놓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삶을,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죽음의 무덤의 문을 열고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찾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